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관점입니다. 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람은 모두가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 판단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보다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감정과 사전 정보가 개입이 되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제3자의 견해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진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영생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제3자가 바라보는 대로 판단받고 조언해 주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며 조종하려고 하는 의견을 무조건 신뢰하며 의지하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한한 삶이 무한한 영원한 삶으로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바라본 관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병경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재산을 빼앗고 가옥을 불태웠습니다. 그러한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관점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니느웨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싫어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복수를 위해서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관점은 멸망과 복수요 결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인 욥바로 내려가는 배를 타기 위해 뱃삭을 집으라고 그 배의 밑창으로 내려가서 드러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기를 소원하며 불순종하며 떠나기를 작정한 요나가 자신들과 함께 배에 승선한 것을 전혀 모른 채 상품을 가득 싣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의 욥바로 지중해의 바닷물을 가르며 항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항하기 전에는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배가 공해로 들어가기 전부터 날씨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므로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암초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바로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노력은 무색할 정도로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쳐 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목숨이라도 건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도 더욱더 휘몰아치는 자연의 무서움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저 망연자실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자 배에 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환난이 직면하게 되었을까? 자신을 되돌아보고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있는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바라보는 자아성찰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풍랑의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이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이 전부 모여서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러한 화를 당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 자고 있던 요나까지 불러내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즉 요나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머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결과 이러한 환난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요나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육지를 향해 배를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더욱더 흉흉해져서 더 이상은 배를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청하며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앞서 이 바다가 잔잔해지려면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에 탄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전원들이 보는 관점과 요나가 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모두 다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원들의 관점은 큰 풍랑을 피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역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던져버려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원망이요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몰아치는 풍랑 속으로 요나를 던졌을 때는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요나는 결코 살아남을 확률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두려워하며 서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당하기를 소원하는 대적의 나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가 자신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며 도망간 요나가 큰 환난으로 인해 배에서 던지움을 당하자마자 큰 물고기가
니느웨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뱃속으로 들어가며 소화가 되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며 사흘이 지나가도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랑보다 더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강력한 풍랑뿐만이 아니라 더 극심한 고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난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물고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천지가 깜깜하고 전후 좌우 위아래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통에 마치 음부에 내려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중해 바닷물이 모조리 자신을 내리누르는 강한 압력을 느끼다가도 심해 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 힘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라는 현실입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절망과 고독을 느끼며 이제 다시는 살아날 희망을 가질 수 없겠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될 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자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요나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명자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버틴 것을 보면 정말 자신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자기 민족에게 최대의 적대 국가를 전쟁도 벌이지 않고도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요나의 생각과 관점은 죽음보다 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회개하고 내려놓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고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는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내었는데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돌아선 땅 니느웨의 해변이었습니다.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는 요나는 너무나 속상해서 그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소리로 개미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 멸망할 것이다. 들으려면 듣고 구원받아라 하는 이 마음으로 나는 사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겁나게 싫지만 내가 전한 것이다 라고 속상한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 성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왕부터 베옷을 입고 성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나와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원망하는 자세로 택할 것이냐,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내가 선택하며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관점입니다. 믿음이란 제3자나 자신의 판단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의 황무한 환경으로 인해서 정착하는 것을 실패하고 자기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왕의 아내로 빼앗기게 되므로 가정이 깨어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의 즉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돌려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뜻과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5세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는 제3자인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이제는 정말 불가능하다. 차라리 양자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방법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노쇠한 지금의 상황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을까요? 사라는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지혜와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양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소유인 젊고 건강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낳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며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가 보아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밤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천막에서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깨어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밤하늘의 은하수와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의 눈앞에 가득 차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의 수를 헤아려 보아라.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고개를 들어 별들을 세어봅니다.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별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별들 안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이와 같은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대단히 난처해서 쉽게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불가능한 언약의 말씀이 지금의 자신과 사라를 볼 때는 더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는 제3자가 보고 판단하는 그 관점을 택할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바라볼 때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언약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며 즉시 기쁘게 아멘하겠지만, 수많은 날을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죽은 자와 같아진 자신의 육신을 바라볼 때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갈등을 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인간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게 됩니다. 내 모든 계획이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앞에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뜻과 방법과 계획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책임지리라, 도와주리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85세, 아내가 75세일 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적인 꿈과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게 하고 어렵게 만들 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끝없는 전쟁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이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며 결국은 죽고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람이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이시고 그 모든 것을 환난을 통해서 포기하고 무덤에 파묻어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며 계획하고 꿈을 꾸며 힘과 정성과 물질을 모두 다 쏟아 부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믿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아까울지라도 가차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관점과 선택이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에는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절대로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꿈을 꾸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케 하심으로 응답받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처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악착같이 믿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드리며 계속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죽어버리고 풍비박산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과 환상과 예언을 믿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악작 같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제3자가 뭐라고 판단하며 바라보든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바라보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6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권합니다. 제3자나 여러분 스스로가 참되고 온전한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며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Q가 낮다,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고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부족하며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선택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고성능의 사양을 선택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필요한 각양 능력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 작업조차 하지 못하는 그냥 깡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능력을 구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된 능력이 정착되도록 로딩하기만 하면 다운로드 받은 능력마다 활성화되어서 그 어떤 작업이든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지혜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보다, 무식하다, 능력이 없다, 어리석다, 나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진짜 무식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실생활에서 직면하며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그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33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며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의인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기도는 천지만물 어디에나 적용이 되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원하면서도 너무나 죄를 사랑함으로 항상 번민하고 공고한 삶을 사는 더럽고 추악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감사드릴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의 죄와 법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지나 거룩하게 씻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신을 바라보면 죄인으로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의인이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꿈을 꾸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병들었으며 고침받을 수 없는 영혼과 육신과 물질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시기, 질투,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항상 떠나지 않는 절망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지극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극히 못난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가 뭐라고 판단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으며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패배자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며 가난하거나 버림받은 자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사망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조짐이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과 모든 기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그렇게 될 것을 악착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태의연한 처세로 살아온 나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응답이 오지 않으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행하심과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함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바라보며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며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와 같은 삶이 일상으로 되어져 살아가시는 만사 형통의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